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웹서핑을 하다가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는 게시물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본 적 있나요? 아마 본 적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어땠어요? 그 그림이 어떻던가요? 근데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되게 여러 게시물들이 있는 걸 내가 찾았었는데 그 몇 가지 글을 입력하면 그 글의 분위기에 걸맞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해리포터 책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들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소설의 그 유명한 소설들의 첫 문장을 인공지능에 입력을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제 그것들도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여러 게시물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인공지능의 그림 실력이 생각보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그 화풍까지 그대로 카피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간단한 표지나 이런 이제 예술 그런 작업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진짜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이처럼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자체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기까지 이르고 있잖아요. 그 영역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의사가 나올 거라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치료법을 처방하는 것,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라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판사도 지금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판결들 그리고 이제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이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역시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영역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과 주제를 입력하면 이제 주석이나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가 담겨 있는 주석이나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도 이렇게 막 진행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제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근미래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영역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그 인류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인류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인공지능에게 인류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소설이나 영화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의 등장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등장을 두려워해요. 우스갯소리로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바둑으로 붙었을 때 처음에 이세돌 구단이 좀 졌잖아요. 그 뉴스의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알파고 망치로 부수면 그만인 게 까분다고 댓글에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이어지는 댓글로 알파고뿐만 아니라 이세돌도 망치로 부시면 부서진다라고 이렇게 누가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되려 적개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태초부터 인간에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인정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성되고 세팅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없었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들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공격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하와에게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와의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로 지혜롭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나무가 정말로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탐하는 그 탐욕,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인간의 지혜를, 다른 지혜를 탐했던 그 탐욕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고 싶어 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들이 창조되었음을 지우고자 했어요. 그 대표적인 시도가 무엇입니까? 진화론 아니겠어요?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낸 산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들이 태어났고 살고 있음을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시 부인했어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종교들이 태어났고 그 종교들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의 살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인류의 삶인 것이죠. 즉 지혜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들을 보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지,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삶을 관통하는 세계관이고 그 사람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 지혜나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올바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목소리들이 자신들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곳에 지혜가 있다.
이곳에 진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우리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자신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이 인류 속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서 이 길이 좋아 보이는데? 이 길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그 끝에 허무함이 있고 그 끝에 말도 안 되는 결과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목적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따르는 자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고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좀 통해서 이 지혜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윗의 처음 시작 장면을 보면 작은 소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나요? 인정을 받았나요? 그래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던 날에 그는 사무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후보에도 들지 못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왕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다윗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되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과외를 받은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왕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배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랍도록 대단한 역사의 길이 남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나라를 지혜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배웠던 학습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곁에 하나님이 늘 계셨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제1의 권력을 당시에 가졌던 사울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20여 년간을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따르고 입각하고 실행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으며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와 같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그가 바로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혜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 지혜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 음욕의 죄가 찾아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부인으로 삼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밧세바를 차지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여러 가지 얕은 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방법들이었을 거예요. 용맹한 장군이었던 우리아에게 싸우지 않고 집에서 쉬어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쉬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다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쉬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고 아내를 뺏으려고 얕은 수를 꾸며요. 근데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우리아가 집에 쉬러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얘가 집에 쉬러 가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계획이 불발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요.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했던 그 대단했던 모습과 지금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이 행동들을 보면 이 얼마나 수준 낮아 보이고 치졸하고 다윗이 졸장부로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인간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순간 그는 놀랍게 추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 지혜는 다윗을 파멸로 인도하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20대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실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혜에는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변수를 내가 다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이 생명으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가치관들이 절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며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8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함정도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지혜는 어떠한 함정과 올무에서도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먹기만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도 너 간단하게 열매 먹는 것만으로도 지혜 얻을 수 있어. 손쉬워 보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덜 귀찮아 보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더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참 지혜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지혜에 대해서 뱀이 내놓았던 그 대안을 매력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과 같이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었지만 결국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 나무의 열매는 그들을 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